3주 전에 시편 1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시편 1편을 통째로 외우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과 함께 통째로 외우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주일 오후 예배 시편 강해 때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씀, 또 재밌는 말씀, 좀 딱딱한 말씀, 이렇게 3주간 전했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좀 딱딱했던 그때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주간 동안 거듭난 성도의 성결한 삶을 주제로 전했습니다. 오늘이 그 주제로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주간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23편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주간 나눴던, 지난 10주간 나눴던 말씀들 전체를 잘 기억하면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목동까지 새벽 시간에는 약 40분, 차 안 막힐 때,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보통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날은 차가 너무도 막혀서 출근하는데 2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꽉 막힌 길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보란듯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부분을 암송하는데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구나.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 내가 천지의 주관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을 알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수많은 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스쳐 지나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남, 영혼의 거듭남, 성도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겠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함, 그것은 중생, 그것은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구나. 들어가도 나가도 풍성한 꼴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화가 아닌가. 또한 그것이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도의 견인이 아니겠는가.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구나. 목자를 떠나서는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예수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로마서를 썼구나. 시편 23편은 로마서의 압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역시 다윗이고 역시 바울이구나.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그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살펴보면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통째로 외우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서 암기한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은 우리를 더욱 떳떳하고 담대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꽤 많이 읽으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읽을 말씀의 절반 정도를 주보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주보 공간이 많으면 다 기록했을 텐데 공간 허용하는 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잘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4절 넘버 1번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이 애굽 총리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한 첫 구절입니다.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목자와 동일한 단어로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인자하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도하심의 원어 역시 시편 23편 2절의 인도와 동일한 단어 나하입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여기에서 처소의 히브리 원어는 나웨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2절 푸른 풀밭에서 풀밭과 같은 단어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풀밭, 성결한 풀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과 잘 연결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3번 신명기 2장 7절 읽으면서 개념들을 스스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은 말년에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200만 그 인원이 다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단어가 시편 23편 1절과 동일한 단어 로하세러입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3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33절의 쉴 곳의 원어는 메누아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뒤따르는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인도에 의해서 쉴만한 안식처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절정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못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몰살해도 여러 번 몰살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주셨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 나와서 다 죽여버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반역을 했지만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설사했을지라도 징벌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설사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마저도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참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시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6번 예레미야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없는 땅을 지날 때, 즉 이스라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반역한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가 얼마나 광야인지 얼마나 척박한지 너무도 척박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것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해나 악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여호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다 속에 있는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그 골짜기까지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부와 배신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원수들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임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습니다. 사는 동안 후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몇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위주로 읽었고 이제는 로마서 위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시편 23편 신약 앞뒤를 머릿속에서 연결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입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킨 그 성도들을 그 이후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한 단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서 단계를 밟아오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소생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이 있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최고의 선에 결국 이르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의의 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착한 그 길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면서 영혼의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소망이 넘쳐납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8장으로 와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걷는 의의 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21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압축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도 짧게 정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생케 된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의의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난 자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가는 중에 사망의 엄침한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뻗팅길 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음받은 삶입니다. 넓은 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빼어난 경치들을 마음껏 보는 삶입니다. 원수가 보란듯이 항상 가득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그 경험을 늘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는데 그 누가, 사람이 감히 성도에게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감히 어찌 성도를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소망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들었듯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중 숙제입니다. 시편 23편을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고 외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나눴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더욱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몇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게 될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제 10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15장 5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신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양이지만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열매까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하지 않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리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읽을 텐데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두 번째 결론 2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일지라도 별의별 양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일지라도 별의별 사람, 별의별 성도 다 있습니다. 사람도 가지가지, 성도도 가지가지입니다. 농땡이, 뺀질이, 말썽꾼, 분란꾼, 싸움꾼, 엉뚱이, 투덜이, 징징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 부리는 양,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떼서는 양, 심지어 수시로 목자를 불러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목자를 들이받다가 뺨 맞는 양도 있고, 목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관심 없이 꼴 먹는 데만 관심 두는 양도 있고, 목자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자와 눈 맞추며 목자를 부비며 목자의 칭찬을 받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들 가지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 별의별 양들이 다 있지만 별의별 양들 모두 말씀을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감독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은혜와 사랑의 보좌이지만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자의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는 또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앉아있는 그곳은 왕입니다. 그 자리는 왕의 보좌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왕 앞에 갈 때 파자마 입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껌 씹으면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선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요? 별의별 양들 중에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시편 23편 본문을 통해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가 가는 길에서, 거듭난 성도가 가는 협착한 의의 길에서 농땡이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베마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양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하는, 먼저 믿은 우리들, 백양교회 성도님들,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목자에게 칭찬받, 이 땅에 사는 동안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도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